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그 뜻은 큰 의미의 광의의 재직도 있고 협의의 재직이 있는데 제가 다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재직은 광의의 재직이었습니다. 큰 넓은 의미로 재직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지어준 직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재직을 우리가 보통 재직이라고 할 때 좁은 의미의 재직을 말할 때는 70세까지 직임을 수행하는 항존직과 1년마다 새롭게 직분을 받는 임시직을 구분하여 70세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협의의 성도, 나는 이제 나는 재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70살이 되었기 때문에 70세 이상이 되면 직임을 내려놓지요. 직분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나는 직분을 교회에서 받은 직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데 직임을 내려놓습니다. 장로로서의 직임, 또 안수집사로의 직임, 권사로서의 직임이 이 헌법책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임을 내려놓은 거지 직분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재직은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자가 다 재직이고 70세까지 좁은 의미로 재직이라고 할 때는 70세까지 교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70세까지 직임을 수행하는 항존직과 그리고 1년마다 새롭게 직분을 받아서 임시적으로 직임을 수행하는 그 직분자를 좁은 의미로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직의 구분이 점점점 이제 희미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 이제 직임을 내려놓고 70세 이상이 되면 직임을 내려놓고 뒷짐 지고 앉아있기에는 너무나도 젊고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70세가 되면서 다 손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75세로 늘리기도 하고 아예 은퇴식을 안 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직분에 맞는 직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통합직 헌법에 보니까 이제 항존직과 임시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시문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그리고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 보면 이 헌법책에 보면은 직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은퇴 장로 그다음에 원로 장로는 이 헌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은퇴 장로, 원로 장로, 44조 원로 장로, 45조 은퇴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노예고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장로와 목사는 노예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는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장로의 임직이 없는 이제 임직식이 있죠.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이런 분들만 임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장로를 임직을 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회장이 와서 집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노예 소속,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노회장 소속으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래서 은퇴 안수집사 또 여기에 보면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우리 통합적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직분을 이렇게 임의로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임의로 줄 수 없.
권사나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임의로 명칭을 붙여서 직분을 줄 수는 있는데 장로인 경우는 절대로 이 교회에서 원로 장로, 은퇴 장로, 그다음에 시무 장로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는 임의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교회의 영적 수준은 항존직의 영적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수준, 교회의 영적 수준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의 그 영적 수준을 교회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정체되는 것은 다 그 항존직분의 영적 수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80년 교회에도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교회가 있고 20년도 안 되고 30년도 안 되는 교회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지역을 선도하고 또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교회의 항존직분자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리고 그들의 수준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거죠. 100년이 된 교회라 할지라도 역사는 깊지만 영적 수준이 항존직분자의 영적 수준이 그 수준이면 계속 침체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은 재직들의 수준 및 성장과 매우 밀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슈퍼맨이 나와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직들이 그 재직들의 영적인 수준과 성장이 있을 때 교회가 함께 더불어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예.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교회, 죽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계속 계획하여 나간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이지만 죽은 교회는 항상 과거를 다시 살고 있다. 과거에 얽매여서 머물러서 과거로부터 항상 하여오던 변함없는 방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불변하는 복음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서 계속 변하여 나가는 사역의 내용을 계속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죠. 미래를 향하여 계속 계획하여 나갈 때 교회가 살아있다. 그리고 11조 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죽은 교회는 팁 정도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네. 여러분 팁이 어떻습니까? 팁. 밥을 먹으러 가면 팁. 10,000원 주는 사람 봤습니까? 10,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팁을 10,000원 주는 사람 봤습니까? 한 1,000원, 1,000원, 2,000원 주겠죠. 새 성도가 오면 모두가 친절하게 맞이하여 같은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다시 그들이 환영하며 받아들인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교회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 성도가 오는데 교회가 방문자가 오는데 소 닭 보듯 한다는 말이죠. 소가 닭 그렇게 된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왜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서 새가족을 향하여 새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다시 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맨날 목사님은 새가족들만 식사하고 새가족들만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가 태어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알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애는 엄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돌보죠. 계속해서 새가족에 대해서 장로님도 돌보고 목회자도 돌보고 사모도 돌보고 권사님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그 새가족이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서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 새가족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네. 앞으로 새가족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의 예배, 그리고 예배 시에 성도들이 전체가 잘 아는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부를 때 은혜로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겨우 참고 견디는 예배다. 예배를 견디고 참는 예배. 언제 끝나나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문 음악인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가지고 막 앞에서 찬양 팀이 부르고 막 그렇습니다. 회중들은 전혀 찬양을 안 하고 앞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태도,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역동성과 그리고 참여 정신을 보고 이렇게 구분한 거겠죠. 우리 한빛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작년에는 우리가 부흥의 원년으로 삼았고 올해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적은데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교육전사 때부터 교육 목사도 하고 또 부목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오면서 맡은 부서마다 저는 성장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여 그 부서를 살렸고 그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나오는 행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뒤에 지나오는 행적이 다 남아 있어서 나중에 누구에게 전화를 한 통화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서를 냈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 8개월 근무했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한 2년 근무했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은 찬양만 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찬양만 잘해요. 그러면 다른 것은 형편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요령만 피우다가 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교회가 새로운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부임해 올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흠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장점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격려하면서, 성도도 마찬가지고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교회의 재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의식이 매우 자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나를 택하셨구나. 이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가 택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교회가, 당회가 그 사람의 믿음의 본을 봐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의 소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중의 소명을 갖는 거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신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성도를 통하여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소명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소명을 공동체의 소명을 주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고, 교회가 2차적으로 교회가 불러서 직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체, 은사대로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지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각자의 직분대로, 그 은사대로 그렇게 교회에서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 두 번째로 모든 재직들이 서로 사랑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그리고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뜻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거죠. 직분자들은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달란트를 받은 대로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직분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일에 매우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계속 교사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즐거운데 전도는 하지 말고 식당에 가서 계속 봉사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사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소유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점유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청지기는 온통 나는 잠시 점유하고 있다. 점유권만 가지고 있다. 이 의식을 갖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잠시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 직분자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달란트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거구나.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자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모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벌써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올해부터 우리는 친절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친절 운동, 환하게 인사하게,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게. 여러분, 친절 운동. 교회에서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화난 사람 얼굴처럼 하고 있으면 왔다가도 그냥 피해버리고 도망가겠죠. 그러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기 때문에 환하게 인사하는 것. 10번 만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하게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무장해제가 되어버리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에 경계하는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늘 날마다 환하게 웃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오든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봉사를 할 때 프로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처럼. 물론 저도 좀 부족합니다. 찬양대 그리고 교사 그리고 봉사하는 거. 찬양대를 20년 찬양대를 섰는데 발성이 안 된다. 이상하잖아요. 찬양대원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목으로만 찬양을 한다. 발성이 안 돼가지고 호흡이 안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찬양대원이든 찬양대원이면 발성 연습을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잘 낼까 이렇게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교사를 20년 30년 했는데 아이들을 못 다룬다,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못한다, 이거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프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때우는 식이 돼버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 가족이 올 때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고 뭔가 이렇게 프로와 같은 그런 마인드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이게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 가족이 들어옵니다. 새 가족이 들어올 때 우리 이사엘 목사님과 이순복 원사님이 최대한 새 가족 전체 담당을 하면서, 물론 저와 우리 사모가 하겠지만은 함께 새 가족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부와 찬양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부. 예배 안내를 할 때 여러분 앞에 안내위원들이 배지를 교회 안내 표지를 부착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 입구에서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단에서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이 계단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보니 자기하고 매우 친해요. 그러면 매우 친하면 막 반갑다고 막 이렇게 했었고 막 안부를 물었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을 묻고, 자기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안내위원들이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없는지 마는지 들어가는지 마는지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되면 안내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성, 친한 사람이 와도 그대로 반갑습니다, 주보를 주고 앞으로 앉으십시오. 또 좀 불편한 사람도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앞에서 안내하는 자리에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고 막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프로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원도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원 줄을 딱 서고 들어올 때 줄을 서 있는데 서로 막 잡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 자리에 앉았는데도 계속 잡담하는,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매우 저도 불편합니다. 막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은 그 순간 절대 잡담을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말을 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부와 찬양단 팀들이 그렇게 객관성을 띠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절대 잡담을 금해라는 것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기도석에 10분 전에 착석하고 마이크를 체크를 하고 미리 기도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자인지 아는데도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제가 후렴 부를 때 기도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기도 준비하십시오, 그 의미로 쳐다보는데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막 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펴놓고 마지막 후렴 부를 때 목사님이 저 눈이 마주치면 이제 마이크로 확인하고 바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할 때가 문제입니다.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자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다리를 한쪽으로 쭉 펴고 해중을 쳐다보고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기도자가 딱 나오면 바른 자세로 딱 앉아서 이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지. 회중들이 누가 왔나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이 분위기 전체를 완전히 흐려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기도자로 올라오면 다리를 펴지 말고 90도로 꺾고 이렇게 앉아서 정면을 주시하든지 앞을 화면을 쳐다보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가 문제입니다. 대표기도. 교회에 왔는데 막 기도를 막 10분씩 해버린다. 어떻겠습니까? 딱 3분에서 4분의 분량으로 하면 됩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기도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기도의 순서대로 우리가 항정직 훈련 항정직들 교육할 때 이 순서를 기도의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매우 잘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달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방식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한 후에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존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다른 부를 드리는 거죠.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기도자는 말씀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절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가 끝나면 회개의 기도, 죄의 모두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 우리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간구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선교, 교회 행사, 다음 세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라와 민족부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니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특세를 했으니 은혜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잘 하셨어요. 특세를 잘 은혜롭게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의 교회 행사가 있다.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생략하고 좀 줄여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3분 안에 3분에서 4분 정도를 해야 마치 설교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형식의 기도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 모든 공중의 대표 회중 기도인데 거기서 설교하는 기도를 해버리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교회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딱 3분에서 4분 A4 용지로 딱 한 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헌금함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함을 봉헌하는 것 이것도 매우 각자가 다 다르게 해요. 헌금함을 이 가슴 정도의 이 헌금함을 들고 들고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물건 들고 가듯이 들고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받들어서 들고 그렇게 받들고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에 우리가 발자국을 2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발자국에 딱 서서 저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서로 인사하자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딱 서서 손을 내밀면 거기서 인사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한 발짝 나가서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쭉 와가지고 그냥 쑥 내버려 버리면은 이게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도 그렇고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헌금함 하나, 봉헌하는 거 하나 이것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게
이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빼딱하게 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헌금하면 빼딱하게 들고 오시고 반드시 돈에 들고. 왜냐하면 이것은 재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주간의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성스럽게 들고 빨리 걸음도 빨리 할 필요도 없이 또박또박 천천히. 제가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저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급하게 내려오면 저도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고 서로 또박또박 이렇게 이 교회는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다 질서가 잡혀 있구나.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